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말라가 선교 모임 후에 미국 동부에 방문해서 옛 제자들을 좀 만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말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 과정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좀 어때요? 또 이 사람은 어때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주로 어떤 분 영상을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보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별로 안 본다. 그리고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아무개 목사야. 내가 보기엔 네가 이것저것 그렇게 보는 것보다 너 스스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물고 주님을 아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유익할 듯하다. 조언을 좀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영상들, 통로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전 시대는 이런 자료와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많은 자료들, 인포메이션, 이런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취해야 하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배운 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이런 성경적인 자료, 지식, 메시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공급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맞거나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뭐 분별의 이 범위는 참 광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어떤 메시지든 어떤 자료든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처럼 그런 메시지나 그런 주장들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한 이론인가 주장인가. 근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확증을 할 수 없는 많은 이론과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일명 이제 기독교계의 썰,
성경의 야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는 입증이 잘 안 되는 다양한 인포메이션. 여러분 이런 것은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좀 멀리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 자체만 연구하는 것도 여러분 벅차요. 그런 거 멀리 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봐요. 동의하시면 아멘.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자료를 참고한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을 지속해서 내가 참고한 다음에 나타난 열매가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그 결과 성령 안에서 기쁨이, 소망이, 확신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감정이 격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품이 까칠해지기 시작하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멀리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주장하는 메시지대로 삶을 통하여 아니면 사역을 통하여 현장에서 살아낸 능력과 구체적인 열매가 증명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삶과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난 실체가 없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멀리 하는 게 차라리 지혜롭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론, 그런 주장들, 메시지, 삶을 통과하거나 실제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솔깃하고 이상적인 메시지는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삶을 적용하여 능력과 실체로 나타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삶의 실체와 능력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 왜?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도 실체로 삶으로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들을 것 같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영상, 메시지,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는다. 좋아요. 근데 그 열매를 살펴봐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증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그럼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론들, 주장들, 그래서 내가 맞고 우월하다, 탁월하다, 좋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러면 능력과 실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과 많은 이론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이론과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열매가 구체적으로 있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너무 혼탁해요. 지금은 미혹과 무익한 많은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러한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렇게 쭉 복음을 2차 전도 사역을 마칩니다. 그렇게 마치는데 마지막에 에베소에 들리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갈급해서 좀 머물러 있다 가라고 했는데 사정상 허락지 않아서 떠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를 끝내고 잠시 머물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지 에베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오랜 동안 머무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집에 통해서 이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근데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한다는 소식입니다. 나중에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제 자기 편 감싸주기, 그것도 자기 편 안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음행의 이 죄가 있는데도 이걸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막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맞느니 니네가 틀리느니 이걸 놓고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결국 확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소식을 들을 때 참담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마치 그 아덴에 있는 헬라적인 굉장히 발전된 이론과 어떤 종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옛것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본인이 갖고 있는 헬라적인 탁월한 이론과 실력으로 멋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샘말로 완전히 깨집니다. 별 열매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 어떻게 작정하냐면 오직 예수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사역을 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오직 예수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탁월함 이게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섬겼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서로 교만함이 높아져 가지고 분쟁하고 이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은요, 그만큼 우리 깊이 뿌리 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꺾인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고 또 물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 씨를 잘 뿌리고 사랑으로 돌봄으로 이 물뿌리듯이 양육하고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것을 비유하면서 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닌 모든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요 결국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가 중심,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운 것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온통 나무와 풀과 집처럼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믿음의 삶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금과 은과 보석처럼 결국 모든 수고와 헌신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삶으로 마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오직 예수. 신앙의 모든 중심도 예수, 신앙의 모든 터도 예수,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예수, 의지하는 것도 예수, 나타내는 것도 예수. 예수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 되어야 한다. 사실 그렇게 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요, 우리 몸된 교회가 다시금 예수에게 정말 미치면은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고 봐요. 그냥 예수에 미친 청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이 세상의 잡다한 이론,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을 쫓아 행할 때 하여튼 예수한테 인생 거는 청년들이 모일 때, 예수한테 미친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때, 할렐루야, 저는 성령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은 통로예요. 결국 그 통로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 들었던 재밌는 예화예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외치고 정려나무 그거 막 흔들면서 자기 윗도리 벗고 깔면서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까 이 나귀 새끼가 착각해갖고 흥분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난리 치다가 예수님이 막 떨어질 뻔하는데 이것도 뭐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자기도 막 예수님 등에 탔는데 막 떨어질까 말까 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빨리 내리라고.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들어가야 될 존재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자기한테 한 줄 착각하고 아니면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건 껍질을 벗겨버려야지. 그런 거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 나귀를.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보고 열광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만 있다고 해서 또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를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맞대. 결국 그 영적인 리더나 영적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다?
만약에 그분이 너무 커서 예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분이 너무 탁월하고 대단해갖고 예수가 안 보여, 그럼 차라리 멀리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신앙은요, 예수 중심으로 다 갈라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삶의 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게 예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근거가 예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예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어느 하나 예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막 다투듯 분쟁하면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신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왕노릇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요, 반대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고난을 함께 비천한 자리에 처하기도 하고 줄이고 헐받기도 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금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높아지고 영광받고 자랑하고 떠드는 대로 들어가요. 이게 동일한 예수인데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런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깝죠. 근데 그들을 나무라거나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얼마나 했으면 사도 바울이 꺼리낌 없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냐. 1년 6개월을 복음으로 나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나누어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 믿음 삶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사람을 중심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과정에서도 참 인내하는 것이 보여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게 보여요. 네, 그래요. 저 같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감옥에 갖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를 주님이 마지막까지 참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때까지.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의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셔서 오히려 그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삼아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 사도 바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랑과 인내로 고린도 성도를 좀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놓고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어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다고 하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왕노릇하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복음의 은혜에 잡혀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기꺼이 살기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 본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요, 어떤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주장하는, 마지막에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됐다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 됐는데 도대체 뭘 더 얻으려고 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한데 더 이상 복음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더 얻어내려고 합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에 잡혀서 복음 되시는 예수의 남은 고난에도 동참하여 살기도 바쁜데 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뭘 그렇게 더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서히 물밑에 있던 본질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보여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은 왜,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종종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고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가? 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치우치게 될까? 그 밑바닥 깊은 곳에는요,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예수와 함께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최소한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높아지고 왕노릇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면, 충만하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하여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예수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정말 내가 다 안다고? 예수를 정말 내가 다 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다 아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쩌면 평생 쏟아 부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복음의 이 진리가 깊고 넓고 풍성한 거, 이 말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그리고 레벨이 좀 높은 훈련들을 하면은 아유, 이제는 하산해도 될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또 들은 거야. 어느 그 교회가 열심히 이제 훌륭하게 잘 섬기는 것은 맞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 갔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로 갔으니까 새로운 교회에 맞게끔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도님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지금 훈련 내가
지나온 시간이 얼만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고 난다 긴다 하는 교회에서 나도 잔뼈가 굶어서 거기서 리더십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왔는데 뭐 하여튼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나한테 뭐 베이직 뭐 이런 기본 뭐 8주간의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스스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정말 충만하신 분들은요 늘 배웁니다. 늘 배워서 충만한 거예요. 늘 배우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메릴랜드 워싱턴 DC 지역에 저희는 CG 선교회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시드 선교회, 시드 인터내셔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멍가게고 거기는 대형 백화점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이 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CG 선교에서 선교 이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뭘 배울 게 있어요, 그 어르신이. 근데 오신 거예요. 왜? 당신은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중심으로 시드 선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런 선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유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르신이 우리 그 강사님들이 오면은 강사들도 다 저랑 비슷하니까 한참 젊은 애들이죠. 애들은 아니에요. 잠깐만.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이 새 공책을 꺼내놓고 제가 그걸 옆에서 봤으니까 지금도 아예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공책 새 거 딱 적고 딱 피고 난 다음에요. 볼펜 딱 하더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적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한테 가서 선교사님, 저도 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거의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 어르신이 그 젊은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건 뭐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충격이었어요. 은퇴 다 하시고 선교 단체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셔서 그걸 인도하시는 이 어르신이 이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구멍개 같은 선교 대회에 훨씬 상대적으로 젊은 선교사가 막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막 여호와의 불이, 근데 그 앞에 무릎 꿇고 불을 제가 필요하다고 불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달라요. 그냥 달라요. 항상 겸손해요. 늘 배우고 늘 충만해지려고 하고. 그 아멘들을 안 해. 힘들어 죽겠는데. 아멘입니까? 늘 겸손히 배우시고 들으시고 더 충만하시고 더 갈망하시고. 제가 우리 태환 전도사님 기도 인도할 때마다 늘 그 도전받는 거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좀 보여줬을 것 같아. 좀 보여주시지 좀. 저렇게 원한다는데. 늘 갈망하는 거야. 예수로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런저런 모든 이론들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조, 이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예수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불러봐야 해결 안 돼요. 유일한 해결은 복음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입의 자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만 드러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수원 하나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아멘. 그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새 까먹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르쳤던 것을 금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는 것은, 잘 들어요,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놀랍고 깊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비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한테 귀에 박히도록 얘기했던 거,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 무한반복입니다. 제발 여러분, 무한반복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무한반복, 무의식에도 예수만 나오도록 무한반복, 오직 그냥 복음의 능력만 남을 수 있도록 무한반복.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그래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다는 거야. 전도서 해아래 새 것이 뭔 새 거? 어떤 새 거? 없어요. 애당초 새 것이. 여러분, 능력은 무한반복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무한반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새롭고 흥미롭고 막 그냥 우린 지적인,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 영적 탐닉이라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의 지적 탐닉과 똑같이 영적 탐닉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차원이 다른 거,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고 성령의 능력만 있죠. 그러니까 제발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 내 삶의 중심도 예수, 내 삶의 기초도 예수, 내 삶의 주인도 예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분도 숨 넘어갈 뻔했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분도,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말의 탁월함,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막 박살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어떤 논리와 합리적인 것들, 그 뭐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고목사님이, 여러분, 평생 고목사님은 뭐 하던 분입니까? 지적인 능력,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수학 박사 아닙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훈련시켜서 뭐합니까? 2년 동안 무슨 훈련했다고 얘기해요? 생각 멈추는 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생각 멈추는 게 훈련은 아니에요. 그냥 안 하면 돼. 나는 원래 별로 안 했었으니까. 근데 평생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정리해서 이걸 가르쳐야 됐던 사람인데, 뼈 마디마디로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훈련하는 게 뭐예요? 2년 동안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멈추자.
나의 혼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멈춰야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의 혼적인 논리와 합리도 가장 탁월함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바울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팝을 하고 분쟁하고 막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과한 거야. 뭘 과한 거야? 마치 이제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뉘앙스였겠죠. 바울이 별거야. 바울보다 우리가 더 탁월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마저도 주장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실은 사도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했었던 그분들만 사도지 사도도 아닌 게 와서 설쳤어.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 내가 갈 거야. 내가 가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그럼 입으로 떠들지 말고 그 대단한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말 말고 말쟁이들처럼 말만 많은 것 말고 능력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의 실체,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무성한 말들로 자랑하고 주장하는 거, 그렇게 교만이 떠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려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딱 하나로 기억해요. 이 결론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온갖 진리는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기름 흐르는 수많은 그냥 줄줄줄줄 말만 얼마나 해야 되는지. 문제 근원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말만 있고 능력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삶을 통과해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삶으로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열매나 근거가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돌아서세요. 무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의 메시지가 되지 않아요. 왜? 통과하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 앞에 꺾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앞에서 자기가 철저히 꺾이고 부인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가 그 삶의 중심에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은 없이 온갖 이론, 학습,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건은, 복음의 결국 핵심은, 복음은 나를 꺾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도록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은 나를 꺾어 하나님의 나라인 그분의 통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로 하여금 순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순복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꺾고 부인하는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1세기 영성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물론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몸부림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고 꺾는 과정이 없이 무조건 말씀으로만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심령으로, 영으로 안 들어간다고. 이론으로는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예수의 이 핵심이 정말 우리 안에 능력과 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꺾여야 돼요. 죽어야 돼. 할렐루야. 꺾이는 만큼 복음의 실체인 예수가 주인이 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알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잖아요. 교회도 늦게 가고. 나중에 이제 일본 선교하다가 주님의 이제 콜링을 받고 28살, 그때부터 이제 지구촌교회, 워싱턴 지구촌교회 이제 그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거의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제 뭐 이제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근데 나름 또 열심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따라잡고 실력도 키우겠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제가 평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몇 달에 한 번 몰아서 푹 한 번 자고 거의 4시간 전으로 자면서 일주일에 책 2권씩 읽으면서 정리하고, 나름대로 실력 키운다고 해서 리더십 딱 정해놓으면 리더십에 대한 책 20권 읽고 정리하고, 영성 그러면 영성에 대한 책 읽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실력 키워서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불러서 제가요 30대 초반에 리더십 강의도 했어요. 영성 강의도 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땐 전도사 했거든.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막 대단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대단하다고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어. 신실해. 한결같아. 깨닫는 거야. 나중에 철들어서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이거. 말만 번지르하게 한 거지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 아닌 거구나. 혼적인 만족을 줬지 영적인 돌파가 된 게 아니구나. 왜 영적인 돌파를 돼야 비로소 변화가 되고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지? 2가지. 내가 살아내지도 않은 메시지는 메가리가 이 전문 용어가 계속 나와서 죄송해요. 내가 안 살아낸 메시지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째, 내 메시지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 있고 높아지고 능력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먼저 꺾여야 된다. 누가 인정을 받아야 돼? 예수가.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그러면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깊이 돌아본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 내 안에 철저히 무너졌던 자존감. 실상은 막 자신이 있어, 막 능력, 실력이 있어 떠버리고 다녔지만 내 속 안에 무너져 있는 나의 자존감. 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놈의 자존감은 회복이 안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야. 예수예요. 예수로 충만해질 때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아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하여튼 꽉, 예수로만 꽉.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냥 하여튼 예수로만 그냥 하여튼 예수로만 그냥 꽉 찰 수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한 가장 놀라운 일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모든 여정도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했던 그 자아의 결핍에 헐떡거리던 그런 나는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충만한 내 자아가 회복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결론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론이죠. 이게 결론.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시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 지금의 아다나, 거기 가서요 9년 반, 총 12년을요 은거 생활을 해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사역을 한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잘 살펴서 정리해 보면은 그 1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가 결론이 나와요. 오직 예수야. 자신이 그동안 다소에서 큰 성읍 로마 시민권으로 배웠던 헬라적인 모든 사상, 이론, 철학, 학문, 사조, 가말리엘 밑에서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 완전히 전통했던, 율법으로는 스스로도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도 로마의 모든 이론도 사상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고 예수 안에 딱 통일되게 만들어 버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2차 전도 때 아덴에 딱 가니까 이 헬라적인 이거를 딱 새로운 어떤 이론, 이 문물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아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전에 갈고 닦았던 헬라적인 사상 이론으로 논리정연하게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름 모르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마. 멋있게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박살난 거예요. 거기에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고린도로 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이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말과 열심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요 주여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 30대 40대요 설교할 때 저는요 두려운 걸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는 거 제일 좋아했고
말씀 준비하는 거 제일 좋아했어. 말씀 증거할 때 전혀 뭐 떨리고 뭐 주저하고, 남들은 설교하는 게 제일, 나는 설교가 제일 재밌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제가 50 넘어오면서 요즘은요, 설교가 너무 두려워. 떨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안 거야. 이거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죽으라고 준비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면 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요. 아니 그건 어떻게 해? 이거 열심히 해도 안 돼. 잘 준비해도 안 돼. 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성령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혼으로 만족은 줄 수 있고 사람들 흥분은 시킬 수 있지만 영의 변화는 오직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예수 충만, 예수의 영으로 충만. 할렐루야.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많은 지식, 전문성, 경험, 노하우, 스킬, 스펙 필요한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거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전문 영역 안에서 실력을 쌓고 어느 정도 이런저런 경험과 나름대로 준비 갖춰야 되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걸로는 세상 못 이겨요. 그걸로는 우리가 세상과 결판을 못 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주님, 오늘 이 저녁 내 삶 가운데 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실력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오카라바라바라바디라바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꺾게 하시고 오늘었던 우리 안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예수로 회복되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넉넉히 만족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바라보기나 마카 오코나 바라보기나 마카 오거나 마카 바라보기나 마카 바라보기나 내 영혼아 주님을 더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할지어다. 무시로 깨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원하기나 마카 원하기나 마르마르마르